오늘은 토요일이고 은혜의 시간 100회입니다. 여러분들 참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얼마나 오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였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밝은 주님의 빛을 사모하게 되었고, 성경 필사와 은혜의 시간도 벌써 오늘 100회째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정말 맥주 보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감사를 가지고 내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손꼽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세워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찾아야지 얻을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연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장은요 2장과 함께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2장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장은 이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편지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펴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글씨가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 우리를 통해서 저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다운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인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글씨를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이 쓰여진 바로 이 지금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의 언약을 바울이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판에 쓰여진 구약 시대 때 바로 율법, 십계명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써주신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계명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 계명과 새 계명, 즉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는 것은 바울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로마서에도 이와 같은 장들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교리서신입니다. 교리서신, 교리를 알게 하는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그래서 고린도 물론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네 권은 교리서신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교리서신 안에서 옛 언약인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새 언약인 바로 복음을 서로 대조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약 6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인가? 십계명 율법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리고 바로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써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과 옛 계명이 돌판에 쓰여진 거하고는 다른 거죠. 또 두 번째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차이는요, 우리가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성령님이 써주신 것인데,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옛 언약은요, 즉 돌에 쓰여진 글씨는 바로 죽이는 것이니,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율법은 바로 우리의 의로 지키게 함으로 결국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즉 새 언약인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 옛 언약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고, 즉 율법은 정죄를 가져오고, 그리고 복음, 새 언약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바로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로 의를 가져옵니다. 의, 즉 율법은 정죄, 그리고 새 언약은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옛 언약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예수님이 오니까 옛 언약은 다 무효화가 됐잖아요. 하지만 새 언약은 영원히 남는다. 복음,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써주신 생명의 법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요, 우리가 그 인식론적으로 옛 언약을 우리가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이 율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바로 성령님은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밝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옛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바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지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도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것은 출애굽기로 갔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던 바로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아주 밝게 빛났다는 것을 바로 그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그 광채가 너무나 찬란하니까 눈이 멀 것 같아가지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바로 백성들이 너무나 눈부셔하니까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리고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자, 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쬐면 그들이 죽을까봐 혹은 눈이 멀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의 얼굴을 모세가 가린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바로 구약 성경은 즉 옛 율법 바로 십계명은 그 안에 미스테리와 같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 자체는 여기 14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즉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대로 구약 성경을 율법을 읽으려고 하면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요 놀라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차원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수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리고 있는 바로 그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뭔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구속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읽는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과 그리고 옛 언약이 다른 점, 그것은 바로 이 구약, 바로 십계명과 율법의 영광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갈수록 우리가 새 언약, 복음은 그 영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찬란하고 그 영광이 확산되고 확대된다는 것을 오늘 18절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성령님입니다. 주의 영은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죠. 그 말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나의 의를 의지해서 율법을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 마음 속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죄만 가중시킬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의 법, 은혜의 법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생명과 의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더 깊이 우리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더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 계명으로 나의 의를 의지할 때 정말 이 율법은 나를 묶어버리는 족쇄로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을 향한 암과 지식을 가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빈궁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인데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 돌판에 구약성도와 같이 써주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심령에 성령님께서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쳐주시고 써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뜻을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도덕으로 윤리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죄인이고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인격으로 오신 예수의 영, 주의 영,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을 의지할 때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의 직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깊이 있는 아버지 주님의 뜻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짓눌리고 어둡고 고속됨을 느낀다면 아버지, 이것이 정말 우리의 환경 탓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님께 전복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를 잊고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감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믿음과 새 소망과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국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모든 어두운 일들을 지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공의의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정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배대 은혜의 시간으로 정말 지난 100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거룩한 말씀, 영광이 되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 속에 거할 때 모든 아버지 찌꺼기와 같은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의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벗고 하나님 안에 주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혼을 평강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내일 이제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충고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 예배를 더욱더 복되게 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맥주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빨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헐벗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배대 은혜의 시간 100회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부터 지금 고린도 후서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기에 과거에 그 어떤 선지자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더 깊은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바로 주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함께 거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두려워하지만 저희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이 영생과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기쁨과 감격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서 나의 전도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생명의 통로로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난 반년 동안 2020년을 인도해 주신 주님, 남은 7월부터 12월 동안의 기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자녀와 기업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